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 줄로 믿고 또 항상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 해 동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렇게 주제를 가졌는데요. 이 주제는 한 해 동안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일생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가 생명줄이다. 성도에게 기도는 탯줄과 같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고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하여간 뭐든지요, 현장에 들어가야 돼. 전도 잘하는 법, 전도하면 돼요. 못하는데요, 하다 보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요, 어쨌든 시작하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거기 하나님이 기도하는 길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잘하게 되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는 것은 일생의 우리 주제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은요,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건데 이 순례자는요, 하여간 기도로 순례하는 거예요. 기도 순례. 여러분, 그 네팔 사람들이 티베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순례하는 거 보셨어요? 순례할 때 보면 6걸음 가고 또 절을 하고 6걸음 가고 절하고, 그래서요 막 몇 달 동안 가요. 몇 달 동안 그 순례를 하면 구원받는다고 순례하는 거예요. 6걸음 걸고요, 온몸을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6걸음 온 그 몸을 엎드려서 절하고, 앞에는 가죽 이렇게 그 대를 그 앞에 대가지고 앞치마를 대고 뭐 닳지 않도록 손에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걸 대가지고 또 하지 않습니까? 참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우린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에서 집에 올 때까지 6걸음하고 절하고 하라 이러면 오겠습니까? 그냥 차 타고 휘 가서 몇 분 만에 와서 그것도 힘들다고, 그것도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생에, 그래서 그 순례하는 동안요 돈을 열심히 번대요. 모아놓는데요. 왜냐면 그 몇 달 동안에 그 순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는데요. 그래야지 순례길 가니까. 그 순례 한번 하면 일생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기도로 순례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기도하는 법만 배우면요, 그 다음부터 다 열려요. 기도하는 법만 배우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올 한 해도 하여간 보든지 안 보든지 금요일 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다. 기도로 전진하는 것이다.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기도로 전진했습니다. 내년 한 해도 다시 우리가 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유명한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지파고 아주 중요한 그런 지파죠.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브닌나, 하나는 한나. 자, 여기 보니까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 굉장히 냉정하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막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것 없는 것 채워주실 것 같은데, 때때로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주 차갑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브닌나는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한나는 아이를 안 주셨어요. 냉정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메시아를 낳을 수 없는 저주에 빠진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소원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고 하는 그 예언이 내려오면서 내가 낳은 이 아이가, 이 아들이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다? 그냥 아이를 못 낳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저주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메시아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럴 때 이 한나는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난 슬픈 여자다 그래. 슬픈 여자. 난 밤마다 눈물 먹고 자는 여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의 아이를 주지 않을까, 그 괴로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때로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다 있으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하여간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게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고 잠자는 적이 없어요. 모든 게 항상 따뜻하고 항상 잘 먹고 항상 필요한 거 다 주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만족이 없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보면서 이렇게 하나원 마치고 딱 이제 집을 이제 월세방을 주는데 월세방 딱 들어가서요, 잠을 못 잔대잖아요. 어떻게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물과 찬물이 한꺼번에 나오지, 오른쪽으로 들으면 차가운, 왼쪽으로 뜨거운, 계속 그거 본다는 게 신기하다. 거기선 전기도 없는데 전기를 켜면 바로 불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자다가도 불 켜보고 꺼보고 불 켜보고 꺼보고 이런 데잖아요.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산더미 같이 쌓이니까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상낙원이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갈급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예요. 없다가 주시면 감사한데 그냥 있어버리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한 불이 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를 못 낳아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갈급증이 생기는 거. 아이가 있었으면 난 왜 아이가 없을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아이가 없어요. 포기할 쯤에 아이가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난리 날 만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때때로 은혜인데 안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냉정하게 차갑게 대함으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분이 나는 아이를 낳고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건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요, 왜 저 사람 애를 못 낳아? 다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을 안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낮추세요. 낮추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안 주셨어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를 슬프게 만들어요. 낮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계획으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안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 불이 나가 그를 괴롭힙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 그가 적수인 불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적수인 불이 나가. 집안에 부인이 둘이면 서로 알력이지 않겠어요? 분인나와 한나가 서로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괴롭히, 너 왜 애도 못 낳느냐? 여기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게 강조형이거든요.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 강조형이 번민케 할 목적으로 계속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한나 찾아가서, 야, 왜 아이도 못 낳아? 넌 저 일이 나야. 애도 못 낳아. 사람이 말이야. 사람 노릇을 해야지 말이야. 저렇게 집안에서 밥 먹으면서 저렇게 남편 사랑받으면서 자식도 못 낳아. 저거 그렇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괴로운데 슬픈데 계속 격분시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를 격동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멀리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괴롭히는 거예요. 가족이 괴롭혀요. 하여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요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믿음을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방해할 것 같으세요? 믿음 없는 부모가 방해해요.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너처럼 하면 안 돼. 누가 방해해요? 아이들이 믿음 잘하는 것을 믿음 없는 부모가 방해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도 자식과 함께 계속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믿음 생활하는 거 방해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기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가까운 사람이 괴롭혀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벨의 죽임당한 것은 가인에 의해서였어요. 가까이 있어요.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은요, 가족이에요, 가족. 집안 식구가 원수이다. 집안 식구가 왜 그런 식으로 가냐. 계속 잔소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천적을 다 보내셨어요. 하여간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그 팀 내 꼭 있어요.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아픈 데만 꼭꼭 찌르는 그런 원수들이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을 허락해서. 그래서 한나에게 대적이 분인나가 되어서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가시가 있어야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요, 그 원수와 그 대적이 또 다른 은혜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기도하러 안 나갈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까지 엎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아직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을 지경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지경 돼보세요. 성도는 죽을 지경 되면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때로 이게 가시를 주시는데, 가시도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여러분, 가시가 무슨 은혜입니까? 그거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낮아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고난의 용광로 역할하는 사람이 괴롭히는 원수예요. 오늘도 스가랴서 14장 놀라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새벽에요. 스가랴 14장.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날이 오는데, 그날의 성도들은 용광로 속에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여자들은 겁탈을 당할 것이고, 아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은 연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때문에 잠자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시 때문에 자는 사람을 가시로 찔러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성도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뜻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가시가 없이는요, 우리는 그 뜻을 붙잡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들로 하여금 그 가시 때문에 자만할 수 없고,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가시 때문에 잠잘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봅시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에 10절과 12절을 읽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를 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목숨 걸고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기도하면, 목숨 걸고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목숨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했어요? 분인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의 출발점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장에요. 시간 나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0번 나와요. 20번이에요. 여기 이 사무엘상의 1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한나가 아니고요. 분인나도 아니고 엘가나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나를 짓밟는 사람들,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수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세요.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사람과 싸우잖아요, 지금.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뭐 보수진 뭐 나눠지고 그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서로 나라 사랑한대요. 그럼 나라가 뭡니까? 국민이 나라거든요. 국민이 나라인데 저놈 죽여야 돼, 저놈 없애야 돼. 서로 으르렁대면서 죽이면서 나라 사랑한대. 이거 사랑하는 겁니까? 나라는 허상이에요. 나라라는 것은 없어요. 국민이 나라예요. 근데 상대편을 그렇게 괴롭히고 저놈 저거 없애야 돼. 저거 때문에 문제라고. 이게 뭐 나라 사랑이에요. 이렇게 분열하는 거 이게 마귀역사거든요. 사람과 싸우는 게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었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사람 미워하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좌파는 이 보수 진보는 뭐 진보는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보수는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화합이 돼요? 이 나라가. 보수는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되지 말게 해주세요. 진보는 우리 뜻대로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야 타협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 해결책이라고. 이게 엉뚱하게 해결하고 엉뚱하게 상대를 죽이고 없애고 막 혐오하고 막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여호와 앞에. 그래서 여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문제 해결은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이 한나는 지금 여호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하는 분도 하나님, 낳지 못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 하나님께. 너의 아픔과 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그가 나와서 오래 기도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너 술 취했냐?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냐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술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너도 술 마시고 기도하러 나왔냐? 예, 나가라 이 여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술 마시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중심이 없는 기도를 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어요.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엘리 제사장 그를 꾸중하지 않습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그랬을 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내 중심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는 지금 내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을 쏟아놓는 거예요. 중심을 쏟아놓아요.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중심의 진실함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 한나가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토로합니다. 자, 기도는요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알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함은 통해요. 진실함은 알아요. 하나님이 진실하게 기도하는구나, 중심으로 기도하는구나,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답답함, 엘리 제사장 밑에 아들 둘 있죠. 홈리와 비누아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불황자라고 그랬거든요. 깡패들이라고 했어요. 양아치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없인 여기는 제사장이 있어서 이 시대 자체가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도 그 안타까움으로 사람을 찾고 있었고, 사무엘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진실하게 하다 보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들으셨다. 이거 하나님 들으셨구나. 이게 있어요. 하나님 들으셨다. 그때는 뭐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건 무조건 응답이다.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지휘자가 있었는데 지휘자 부인이 소프라노를 이렇게 했어요. 성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제 귀국 독주회를 한다고 그래서 날짜를 다 잡았어요. 근데 3일 전에 성대 결절이 왔어요.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다급하니까 찾아왔다라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3일 뒤에 이제 귀국 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소리가 성대 결절에 큰일 나서 어떡하 됩니까? 막 죽을 상이에요.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 나았다. 그냥 이런 생각, 그냥 나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았는데 뭘. 그랬어요. 무슨 담대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게 생각나요. 그냥 나았어요. 걱정하지 마 가세요. 그리고요 전날 전화 왔더라고요. 나았다고. 희한하게 나았대요. 성대결절 낫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았대요. 그 귀국 독주에 잘했어요.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어떻게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나았어요. 성대결절 이거 뭐 수술하고 이게 며칠 이렇게 걸려서 나는 병이 아니거든요. 나았대요. 어떤 때 진실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할 때가 있어요. 이거 들으셨다. 확신 있을 때가 있어요. 확신 있어요. 하나님 그 중심이 통하는 기도, 그게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주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통하는 게 있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하나 됐어요. 거기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 한나의 기도가 1장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 끝부분이거든요. 사사시대 알잖아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악한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가. 한 여자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의 기도가 새 시대, 다윗 시대를 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하죠. 한나라고 하는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의 기름을 보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족한 우리들, 한나란 이름이 아이가 없었으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이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결핍되게 만드세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 말고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잘하셨어요. 때가 되면 열어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